오늘은 그는 머리시라. 그는 머리시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더 자라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 또 아는 수준으로, 또 아는 수준 넘어서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닮게 돼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이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제 보배로운 보화로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찬미라 불리는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부분을 살폈는데, 짧게나마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시고 또 만물의 목적 되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분 안에서 세워지고 그분 안에서 유지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에 관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초반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기록을 했죠. 오늘 골로새서 그 서론 첫 시간에 에베소서가 몸된 교회를 다루는 서신이라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서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그 머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했을 때, 혹은 뭐 높은 영역에 올랐을 때, 그 왕관 같은 걸 어디에 씌워주냐면 머리에 씌워져요. 그 왜 머리에 씌워지냐면 머리가 영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영광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 교회의 다른 이름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의 별명이 충만인데, 왜 교회가 충만이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꾸 목회자가 교회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입으로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마치 목회자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 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교회 머리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게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인도하심, 거기에 우리가 교회 결정을 항상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그 몸이 붙는 겁니다. 머리가 몸에 붙는 게 아니고 몸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그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뜻이고, 여자의 후손 되신 주님은 경미한 상처, 그러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머리가 상한다는 건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식물도 머리가 있습니다. 그 식물의 머리는 땅 속에 있어요. 그 뿌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자르면 식물이 죽죠. 그 식물의 뿌리가 머리라서, 그 식물의 머리가 뿌리라서 식물 그 뿌리를 자르면 그 식물은 곧바로 죽는다. 뭐든지 어떤 존재든지 머리를 자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랐을 때 죽으면 그게 머리예요. 식물의 잎사귀 자르고 뭐 열매 따고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근데 뿌리를 자르면 죽는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머리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그가 공급받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머리는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는 땅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향하는 방향에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식물은 땅 속에서 공급을 받죠. 물도 땅 속에서 물이 흘러서 공급을 받는 것이고, 영양분도 땅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 머리는 다 옆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옆에 달려 있는 건데, 왜 그러냐?
공급을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동물에게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모든 그 신체 기관들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붙어 있는 구조를 보면 옆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직진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옆 방향으로. 빠르게 냄새 맡아야 되고, 또 빠르게 도망가야 되고 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은 그 머리의 방향만 잘 잡아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움직여주면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먹이를 던져주면 그쪽으로 가죠. 또 끈을 매가지고 잡아당기면, 잡아 끌면 그쪽으로 움직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급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짐승 같은 사람들은 옆만 보고 다닙니다. 그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뺏어가지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입에 털어 넣으려고 하고, 사기쳐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서 옆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거나 열심히 내 힘 의지해가지고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기 싫죠. 왜냐면 아직 수준이 사람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동물 수준이에요. 식물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으로 자꾸 곤두박질 칩니다. 그 식물 수준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무슨 박테리아 수준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사람하고 교제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뭐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의 수준이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하늘로부터 공급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머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공급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머리 되게 하셨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뭐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면 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형통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데 평생 걸립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평생 걸려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고 나서야 이 산이 아니네. 그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좋은 시간은 자기 인생 다 허비해 놓고 마지막에 짜투리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그거 주님께 드린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는데 세 가지 요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께 연결되는 아주 최적화된 방법이에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받아서 막 붙들고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면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우리는 꼭 보고 나서 뭘 취하려고 하죠.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충만이라고 하는데 충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그 교회의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설명을 드렸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을 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충만이란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시는 이유는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을 간구하기 때문에 충만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남편이 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충만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거 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구만. 남편도 집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혼자 있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이 나가길 원하는 건
삼식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으니까 그냥 일식이만 해도 귀찮아 죽겠는데 세 번을 먹으니까 그 분이 집에 없고 나가 돌아다니면 여러분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 거를 막 쫓아다녀야 돼요. 그럼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온갖 쓰레기들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만 가득 차는 거죠. 그 이제 정욕만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언제 충만하냐? 남편이 아내에게 충만을 느끼는 건요.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거 해줄 때 충만해져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충만해지냐? 그러겠지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뭐 산에 진미 준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아내들은 또 어떻습니까? 되게 여자들은요. 사랑해주고 돈 갖다 주면 충만해져요. 되게 속물 같죠? 죄송한데. 근데 그 두 개면 끝납니다. 그냥 사랑 계속 해주고 그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돈 벌어다 갖다 주면 별로 불만 없어요. 그걸로 이제 충만이 됐다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이 그 충만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충만을 못 느끼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면 그때는 깨닫습니다. 아, 평소에 남편이 나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구나. 남편 그늘이라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구나.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충만을 느끼는 거지. 뭐 얼마나 뭐 백마 탄 왕자처럼 잘생기고 백마 타고 와가지고 야 타! 그래가지고 놀러 가자. 그러면 뭐 충만을 느낍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인데 집에 있는 게 낫죠. 목숨을 줄 수 있으면 더 이상 뭐 다른 충만은 없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 다해 바치는데 그 증거가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일을 하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증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충만한가? 충만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이상 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뭐 더 뭘 바랍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충만하죠.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자꾸 엉뚱한 것에서 충만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윤택하게 해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남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게. 여러분 굶습니까? 오늘 밖에서 자고 오신 분, 주무시고 오신 분 계세요?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은 월세라 집이 없는데, 전세라 집이 없는데. 그건 뭐 지금 주무신 건 집 아니에요? 월세 못 했고 전세 못 했고 자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된 거지. 안 굶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누릴 거, 그걸 충만이라고 착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충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 있어.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을 못 느끼는 거죠. 늘 결핍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인생을 잘 보시면 의식 대결이에요, 결국. 그 누구의 의식이 더 크고 무거우냐, 더 세냐, 그거 대결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그 카보드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의식이 하나님 의식이에요. 그 무게가 어떤 무게냐? 사랑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는 그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영광이죠. 그래서 천사나 마귀나 만물이 전부 다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죠. 그 주님 사랑이 가장 무거우니까 비할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철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아, 부모가 이런 짐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내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의 무게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그 사람이 권세자예요. 책임을 지고 무게를 지고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게는 지지 않으면서 잘난 척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누군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무게를 먼저 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이 리더십이다, 권세자다 하는 건 자리가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란 건 사랑의 무게예요. 자기가 그 사랑의 무게를 지고 책임을 져주고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하는 거.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버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뭘로 만들길래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무겁습니다. 아무튼 그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 왜 그러냐? 교회된 우리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지신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죠. 왕관을 머리에 씌우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오신,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때문에 만족하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벗어나고 모든 것들을 다 용해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도 웃으면서 순교당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교회 충만은 뭐 사람이 많아지거나 건물이 커지고 재정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충만 이루지 못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충만해지실 때 그게 교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자꾸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많아져봐야 소용없고 온전히 충만이 되신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될 때 그게 몸된 교회 충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모든 만물과 또 연결돼서 그 만물 안에서 교회가 충만이 되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이 자꾸 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을 못 느끼니까 엄한 짓들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을 자꾸 끌어들이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그 가치관으로 막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을 하고 예전 같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 올라갈 강대상에서 트로트 가서 올려서 트로트나 부르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충만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트로트 가수 유명한 사람 한 곡에 1,000,000원인데 4곡 딱 부르게 하는 거예요. 4,000,000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요. 피땀 흘려 일하신 그 헌금이에요. 그거를 트로트 가서 4곡 부르는데 4,00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앵콜을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가차없어 안 해준대요. 제가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그 목사가 무슨 앵콜을 거기서 또 트로트 가수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또 거절당하고 1,000,000원 더 달란 얘기죠. 한 곡 더 들으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충만이 되겠어요 교회가? 그건 공허예요 공허.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왜 트로트 가수가 교회 강대상에서 이렇게 판을 치게 됐을까요? 그거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머리 대신 주님에게 성도들을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그냥 방치한 거죠. 다 엄한 것만 가르친 거죠. 그게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주님으로 가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예요. 땅이 공허인데 그 공허를 공허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소금물 마시는 거랑 똑같죠. 계속 또 목마르죠. 더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늘 그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 계속 두 개를요 선악과를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좋고 저건 안 좋아. 이건 선하고 저건 악해. 이거 논리에 빠지죠. 나와 같이 있으면 우리 편, 나와 같이 없으면 적군.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절반으로 갈르기 때문에 좋은 게 없고 완전한 게 없어요. 이미 절반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갈라졌잖아요. 완전하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전부 다 녹여서 하나가 돼야 그게 완전한 건데 이미 절반 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절반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악과로는 완전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결핍이고 늘 공허해요. 그래서 좋은 일 생겼다고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시간 지나면 또 나빠져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쓰레기 되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양 생각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나중에 쓰레기 되는 거예요. 좋다고 만들어 놓고 나중엔 쓰레기예요. 좋은 거에 좋은 거에 좋은 거 다 모아가지고 모아놨더니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음식물 쓰레기. 섞었더니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예요. 다 좋았던 거예요. 그거 맛있다고 먹었던 거고. 땅은 그런 거예요. 나쁜 걸 통해서도 좋은 게 있고 좋은 걸 통해서도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늘 갈라치니까 늘 결핍이죠. 늘 모자라죠. 병이 오면 병이 왔다고 또 안 좋다 그러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병을 통해서 그 영원하고 풍성하고 또 건강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오면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배고픔이 있어야 그 먹을 수 있는 만족, 배부름의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늘 배불러 있으면 그게 임산부죠. 임산부는 배가 고프죠. 한 번도 배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늘 배부르면 배부름의 만족이 있습니까? 24시간 먹어요 계속. 그럼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결핍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라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만 참된 만족이 있고 주님으로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부른 겁니다. 세상엔 충만 없어요. 내 감정, 내 느낌 만족된다고 해서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더 큰 공허와 결핍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셔 봐야 결국 공허로 돌아가고 공허의 끝없는 무한 벨트에 갇히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공허 벨트예요. 그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돌아요. 끝도 없는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실래요? 언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얘기하는데 언제 가십니까? 빌립이 주님 됐고 우리에게 아버지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 짜증이 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도대체 넌 나한테 뭘 느끼고 뭘 본 거냐? 굉장히 언짢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 다른 선물 또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주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판 삼아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볼게요. 더 높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끝인데.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그게 끝인데 우리는 자꾸 뭘 더 달라 그러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다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을 때 나를 밟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길이시면서 동시에 진리입니다. 그 동시에 생명이에요. 거기가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길이면서 동시에 목적지 되신 분, 그 신비로운 분이 우리 주님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밟고 지나쳐서 다른 곳 가고 싶은 거예요. 뭐가 더 있겠거니. 뭐가 있습니까? 공허만 있죠. 거기를 넘어가면 벗어나면 거긴 공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길이시지만 또한 목적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과정이 아니라 길 자체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을 머리 삼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이고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된 교회 충만이에요. 그래서 깨달으셔서 삶이 충만으로 넘쳐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